세상에 다윗처럼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는 목동이었었는데 왕이 되었고요. 또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았습니다. 이루고 싶었던 것들도 모두 이루었고요. 그랬던 그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나라의 모든 관료들과 귀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좌절된 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좌절된 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처럼 좌절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었던 많은 소원들, 꿈들, 그러나 이루지 못한 그 꿈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며 삽니다. 그 꿈은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웬만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꿈꾸던 그 꿈이 좌절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꿈이 좌절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꿈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7장을 살펴보면 성경은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이해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건물도 있고 또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잘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는 상가에서 또 매달 이렇게 세 내기도 힘들고 또 괜찮은 공간도 없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더 큰 아파트와 좀 더 비싼 차를 사느라고 늘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데 교회는 빛 가운데 있고 교회 차는 잘 굴러가지도 않는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멋지고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여전히 성막, 텐트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송구스럽게 느껴지게 되었고요, 그런 사실이 하나님께 못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았다. 나는 향기 있는 백향목 궁을 지어놓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집을 짓자. 그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멋지게 짓자. 내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 일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윗다운 생각입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를 위해 이제 좀 살자.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여행도 씩 다니고 좋은 곳도 먹으러 다니고 높은 곳
높은 데도 올라가 보고 또 좋은 아파트도 살아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신의 꿈을 검증받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꿈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단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단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부터 격려까지 듣게 되었으니 너무 기뻤습니다. 다윗은 사실 오래전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어릴 때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보다도 다윗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수도를 정할 때보다도 법궤를 성 안으로 운반했을 때보다도 다윗은 아마 더 신이 났을 것입니다. 야, 내 평생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다니 얼마나 기쁜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하셨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참 과하게 많이 갖고 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셨는가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후대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꿈을 꾸실 때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분이 좋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의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확신이 있었겠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격려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할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하려고 하는 성전 건축의 꿈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계획한 꿈, 성전 건축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집을 너는 건축하지 못할 거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너를 통해서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않도록 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꿈을 왜 하나님은 거절하시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저를 왜 선택하시지 않으신가, 이것입니다. 다윗 선지자 나단이 전해준 말을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일까? 다윗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꿈, 아니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분명히 좌절되었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을 때때로 거절하시는 경우가 꽤나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꾸어왔던 꿈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면서 금방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헌금도 제대로 못 드려봤는데 하나님 헌금 한번 드릴 수 있게 이번 주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분명히 선한 의도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교회 빚도 갚을 수 있고요, 교육관이 부족해서 맨날 이러는데 교육관도 지을 수 있겠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 의도죠.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보세요, 안 들어준다고 지금 막 그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 얼마 전에 책을 샀는데 그 책 속에 복권을 하나 넣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야,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인가? 하고 제가 그러면 빚도 갚고 말입니다. 좋을 텐데. 근데 그냥 서랍에 넣어놨어요. 버리긴 또 아깝더라고요. 근데 벌써 지난 것 같아요, 발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꾸어왔던 꿈이 좌절될 때가 있지요. 요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셨습니까? 좌절된 꿈 때문에 가슴이 아프신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된 꿈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내 집 짓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겠다는데 왜 못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너의 손으로는 집을 짓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보통 낙심에 빠집니다.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좌절되었을 때 낙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이 좌절됐을 때 보통은 분통을 터뜨리지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이 좌절되었을 때는 화를 더욱 내죠.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일을 하나 보다.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일을 하나 봐라. 나 안 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라고 결심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저 사람 때문이야 라며 원망의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좀 생각해 보세요. 날 위한 것이에요. 복권 당첨해 주세요. 다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왜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일을 안 시키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꿈꾸었던 일을 비록 자신은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일을 하게 될 사람을 격려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는 나의 집을 짓도록 하지 않겠어. 그러나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이제 다윗은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격려해 주는 장면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은 자신의 꿈을 대신하여 이룰 솔로몬에게 격려할 뿐 아니라 솔로몬이 그 일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가 사는 날 동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줍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쭉 눈으로 보시면 다윗은 솔로몬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 성전 건축을 할 텐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각종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을 다윗은 시작하게 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설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말입니다. 또한 다윗은 솔로몬이 무사히 성전 건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또 20절에 나오는데요. 또 보세요.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격려해주고요, 솔로몬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요, 솔로몬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몫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가는 내 뜻이 이루어질 때보다 내 뜻이 좌절되었을 때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대로 일들이 잘 됐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애썼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좌절된 후 신앙의 깊이가 비로소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와봐야 집 어디가 새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꿈이 좌절되었습니까? 그래서 누구인가 원인을 돌리거나 원망하거나 분통을 터뜨리거나 다시는 주의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일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하나님 안 믿고 살 거야. 하나님 믿어도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병도 안 낫고 승진도 안 되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잘 안 되는데 뭐하러 주님을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예 그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 어떨까요?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다윗에게 큰 선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력을 키웠지만 한 가지 그가 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분명히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도 그 계획에 적극 찬성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고 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대로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몫을 다 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해야 할 그 일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일을 준비시켰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꿈은 분명히 좌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실패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좌절된 꿈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던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좋은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29장을 넘어가 보시면 29장 28절
다윗이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존경도 받다가 늙음막하게 되어서 재산도 다 날아가고 명예도 다 실추되고 존경받는 것도 다 없어지고, 특별히 자녀들은 속을 썩이면서 자녀들은 큰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했다. 그리고 존귀를 누렸다. 그리고 죽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 때는 좀 고생해도 자녀 때는 좀 괜찮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 갖잖아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복을 내가 숨질 때까지도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 많아 늙도록 주님은 지켜주셨고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 꿈이 좌절되었을 때, 그럴 때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2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심지가 굳어서요,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웬만한 것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렇게 심지가 깊은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신답니다. 그런 심지가 깊은 것은, 웬만한 일에 요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나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내 계획이 좌절되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먹을 쥐며 휘두르면서 사람에게 불평하고 분통을 터뜨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참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좌절된 꿈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삶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나이 들도록 여러분의 삶을 다 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명예와 또 부를 다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